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눈 것이 통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눈 것이 진실성, 말씀이 정직하다. 세 번째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말씀의 신성성, 그리고 독특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누면 8가지를 다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증거로 이 성경의 이 적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적용성.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적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은 것들을 적용받고 또 적용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와서 자기고 아빠 CT에 있는 삼촌하고 이모들만 신방하지 말고 자기도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애가 2학년인데 그래서 너 신방이 뭔지는 아냐? 그러니까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신방이잖아. 그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이 너무 많대요. 뭔 말이 그렇게 있냐 그러니까, 아빠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봤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바쁜데,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이 일주일의 시간에 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그렇게 바쁜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스케줄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빠가 알다시피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 맞지? 맞지. 아빠 토요일은 한글 학교를 가. 맞지? 맞지. 그리고 나 일요일 어디 가는 줄 알아? 주일 학교를 가. 맞지? 맞지. 아빠 나는 일주일 내도록 학교만 다녀. 그러면서 막 책을 꺼내는 거예요. 아빠 이 책은 학교 숙제책이야. 아빠 이 책은 한글 학교 숙제책이야. 아빠의 책은 주일 학교에서 성경 구절 외우라고 준 책이야. 나한테 책이 이렇게 많아.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숙제를 다 했어. 그러니까 안 했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논다고 모르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너무 바빠서 못 놀았다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얘가 좀 애매한 거예요. 숙제가 있으니까 걱정은 되고 또 놀고는 싶어서 놀기는 놀지만 할 거는 이 어중간에 중간에 다 걸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학교 책도 내 발 앞에, 또 한글학교 숙제책도 내 발 앞에, 주일학교 공과책도 내 발 앞에 두고 휙 또 놀러 가버렸어. 정말 말만 들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들 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안 돼 보이지도 않은데 어쨌든 공부가 하기 싫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었는지 나한테 와서 아빠 나 정말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럼 나 어떻게 살아?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겠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 공부 안 해도 먹여 살려주셔? 먹여 살려주실 거야. 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갑자기 책을 한 개씩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주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쁜 짓을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챙겨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8살짜리, 9살짜리 애인데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또 그런 감각이 있어요. 목요일쯤 돼서 우리 아이의 간증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많이 불안해. 설교가 될까? 이 시간이 또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농담하기는 좀 그렇고, 시작 전에 어쨌든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미국에 사는 토마스 이야기는 할 자신이 없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1800년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지고는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고, 제일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생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한 목요일쯤 되면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하나씩을 주거든요. 근데 목요일쯤 됐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제가 막 건드려요. 막 건들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어쨌든 네가 아빠한테 은혜를 줘야 CT 예배가 시작이 된다 하면서 어쨌든 교만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조절하고 있는데, 여튼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6살짜리 애도 그렇고 태어나서부터 많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도 나왔고 여기에 어떠면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학교도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며 살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 과정에 적용되는 책들도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책이 따로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이 따로 있고 학원에서 요구하는 책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적용되는 책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책 내용이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책은 너무 쉽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막 어렵지도 않고 그 정도의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수학책 한번 보세요. 그게 수학책입니까? 영어책입니까?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책들은 과거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수정합니다.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적용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보면 1980년대 썼던 교과서를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편성이 되고 추가가 되고 변경이 돼서 새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새로운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이 쓰는 책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책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쁘거나 중간 교육 과정에 생략되면 그 책들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세상이 주는 지식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철저히 누구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코피 터지게 해야지만이 그 내용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이런 모든 독자들의 삶에 적용성이 가능하고 2000년 전의 내용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우리 인생의 진리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세상의 책은 절대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 나의 모든 몫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열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구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이야말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경책 한 권으로 남녀노소 모든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 한 권으로 남자도 여자도 또 나이 드신 분도 어린 아이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읽히고 있고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남자 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책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책이 따로 있고 어린아이의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권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에서도 성경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청년도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까지도 성경 한 권으로 예배를 하며 영적 유익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권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단 한 권으로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 한 권으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이 말씀이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시대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유행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인지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나오지만 새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결국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기보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실증을 냅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책도, 사람도, 환경도 이게 쉽게 실증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신기하게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미래의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2009년, 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앞으로 읽을 미래의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준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람도 이 성경 한 권으로 변화가 되고 적용이 되어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성경에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원하시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도 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막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빈부의 계층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조금 머리가 똑똑하든 좀 머리가 좀 부족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마다 독자층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들은 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읽으면 잘 몰라요. 또 너무 수준 낮은 책들은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실전 가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 어려운 책도 있고 읽기 불가능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누구라도 읽으면 삶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무식한 것은 1-1을 모르는 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말 무식한 것은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성경 너무 어렵네요.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유식한 발언이에요. 무식한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제가 다 통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형통한 자나 고난 중에 있는 자나
두 양자의 모든 삶에 적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기쁜 사람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책이 아니라 기쁜 사람에게도 슬픈 사람에게도 고난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권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누가 평생을 여러분 성공하면서만 살겠습니까? 또 누가 실패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저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기쁨과 힘으로 그 다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이 좋다고 교만해져 있으면 이제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고난 앞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을 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감당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실패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전주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제 곧 그 은혜 받은 힘 가지고 견뎌낼 고난이, 이 고난의 길이 있으면 이제는 곧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점치지 못하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값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네 길을 가장 잘 아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 앞에 그 길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이 보이는 안내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나와 동일한 눈 보이지 않는 장님의 손을 잡고 가면 결국 부상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라. 욥이 나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니.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낙심하는 것도 아닌, 지금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사람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아시아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북한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의 색깔이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도 또 미국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인도에 사는 사람들도 또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 안에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지구상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또한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의 이 적용성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과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이 말씀, 이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은 우리에게 모두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변화성입니다. 적용을 했으니까 적용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변화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하지만 이 변화는 말씀을 기반으로 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변화되는 단발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과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영향력과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그 마음이 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과 끝까지 가야지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또 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변화는 그런 순간순간의 느낌과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인생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삶을 바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하는 것은 바른 회개가 될 수 없죠.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도전해야 되는지, 결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 앉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도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분해가 되고 어떻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스며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변화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살아있는 말씀의 변화는 그것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슬펐던 우리의 마음들,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들, 먹는 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변하고 싶으면 변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 말씀이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형제 미워하는데 집에 와서 열심히 음식 먹는다고 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본다고 해서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변화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변화의 현장까지도 성경이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냐? 성경이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 안의 큰 변화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른 부모가 되게 하고 또 바른 자녀가 되게 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화목이 자리 잡게 되고 가정을 행복한 교회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잡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서 가정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정이라 말씀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변화에 하나님의 도움이 빠져버리면 결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나는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떤 아빠, 엄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닌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큰 가정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한 나라에 들어오면서 나라 전체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으로 학교가 지어지고 그 복음으로 병원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점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 원래 바울이 가기 전에 유럽은 야만족들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던 거고, 여러분 미국은 또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나 많은 강대국들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보면 이것이 그냥 죽어있는 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성이 담긴 성경은 단순히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리나 개념이나 사상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자로 사용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적용이 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용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이 자리에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걸로 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결코 배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현장이 여러분 변화의 현장이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흑암에서 빛이 생기며 모든 변화가 뭐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두려운 삶, 연약한 삶,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의 과정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고 유일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만이자 착각입니다. 이 말은 마치 그림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림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얼굴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은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가 오늘은 나빴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원빈이었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의 오동자였다가,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고정값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혹시 그림자는 아닙니까? 매일매일 보고 상상해야 돼요.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환경에 따라 까만색으로 있는 그 그림자에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에, 느낌에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실에 붙잡힌 바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하셨다,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목적과 책임을 동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뭔가를 사거나 쓸데없이 뭔가를 만들진 않아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계획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쓸데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천지를 만든 목적과 그 목적에 갖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든 목적과 책임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어요. 꼭 필요해서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설명책이, 그 두꺼운 가이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창조자의 목적과 창조자의 방향과 계획을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날은 세상이 날 필요로 하네, 어떤 날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어떤 날은 행복했다가 어떤 날은 외로웠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물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복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금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나의 삶이 지금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꼭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도 한 영혼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고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봅시다.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적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으로 만들어냈던 우리의 확신 없던 믿음들을 지금 사실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이거 보세요. 말씀을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4주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파이팅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부담이 돼요. 가면 갈수록 숙제가 밀리기 시작하면 또 안 되나, 다음에 할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힘도 듭니다. 불편합니다. 왜 내가 성경속도 괜히 시작해가지고는 이 불편한 마음을 안 들어도 되는데 괜히 내가 스스로 이 불편한 마음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꾸정하게 앉아있는 것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꾸정하게 앉아있다가 척추를 펴기 위해서 바르게 한번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더 뻐근해요. 근데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다가 말씀을 봐요. 샘솟는 기쁨은 첫 주에 생기겠죠. 근데 둘째 주부터 그 기쁨만 생긴다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가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을 내려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앉아있는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꼬부장한 자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읽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괜히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읽어버리면 매일매일 미워와 살다가도 그 말씀 읽은 날은 뭔가 미워하면 내가 마귀 같기도 하고 막 지옥 갈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내가 뭔가 세상을 타협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갑자기 말씀에 정직해라 그런 거 죽여버린다 이런 말 딱 나오면 모든 행동이 제약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좁은 밖에 딱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지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요동칠 텐데 예배가 마치고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 돌았다 꽈배기로 돌았다 낙차가 심했다가 여러분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안전 레버를 쫙 당기셔야 돼요. 근데 당겨보면 알겠지만 딱 당기면 숨이 잘 안 쉬져요. 엄청 불편해요. 그게. 이거 엄청 불편하네.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딱 올리고 롤러코스터 타는 순간 그 사람의 후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 이야 재밌더라 라고 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답답하지만 안전레버 땡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빙빙 도는 그 롤러코스터를 뭐 할 수 있냐면 즐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가 이제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레버가 엄청 답답합니다. 우리를 꽉 조이는 것 같아요. 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버가 없으면 그 롤러코스터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그 레버만 있으면 그 롤러코스터가 100바퀴를 돌든 1000바퀴를 돌든 여러분 그 모든 코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도 있어요. 답답함이 있다고. 근데 그 답답함과 불편함은 우리를 죽이는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레버를 당겨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의 레버를 당겨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많은 고통도 주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롤러코스터 출발하기 전에 이제 뭐합니까? 스태프들이 나와서 레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채워졌으면 뭐 해야 돼요? 꾹 눌러가지고는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고정됐다는 사실이 딱 들면 이 출발할 때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출발 딱 했는데 고정된 다음에 뚝딱이 툭 열렸어요. 어땠습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막 덜덜 떨리면서 이게 쭉쭉쭉쭉 올라 끝이 보이면 끝이 보일수록 이제 죽은데 싶으면서 돌지도 않았는데 졸대요. 의식을 잊어버린다. 그만큼 그 안전 레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벨트죠.
말씀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즐기는 자가 아니라. 즐기는 거면 누구나 하죠.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경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썼겠어요. 근데 그 견디는 인생에 말씀의 레바가 없으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벨트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에 나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레바 꽉 내밀어서 불편하다고 그 레바 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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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지으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레바 풀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살아 역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보며 적용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적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어버린 주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변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변했다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좀 이상 회개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분위기와 느낌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실에 붙잡힌 바 되는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보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승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